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28절 29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통치하신다라는 말씀, 또 다스린다 하시는 말씀, 이제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종대로 또 종류별로 만물을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는데, 이 모든 만물과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공급하는 생명과 또 모든 것을 편만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발 아래 두시고 또 그 중심에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을 이제 앙망한다 할 때에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을 중심으로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물론 육체로 오실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임하실 때에는 사실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자기의 사명감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좇아서 나는 이제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면에서 보게 되면, 또 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 뜻 안에서 사망 세력을 가진 이 존재들에 대하여 이제는 선포, 그 사망 권세자들에게 권리와 권세가 소멸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이 땅에도 다스리는 이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또 종처럼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이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망, 이제 세상 임금 아니면 사망 권세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주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에도 세상 임금이 곧 오겠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그냥 내가 나의 목숨을 너희들에게 죄값으로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내가 드리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자유하게 하는, 영혼을 자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또 벗겨내야 할, 치워야 할 그런 문제가 뭐냐? 바로 사망에 관한 내용이고, 사망을 가지고 권세자로 살았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을 너희를 내가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죄인을 향하여 구속의 은혜를 펼치시겠다는 내용도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슬과 같이 잡혀져 있고 매어져 있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금 왕노릇하는 사망 권세자를 바로 이제는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할 때에
죄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행실의 결과, 아니면 뭐 아담 때 있었던 불순종의 결과,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어떤 무생물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물질처럼, 아니면 어떤 문제처럼 보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에 바로 심판한다, 책망한다 할 때는 그가 뭔가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존재가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관해 책망하실 때에 이 부분은 바로 우리를 사슬로 매어 놓고 종노릇하게 했던 이 사망 권세자를 향한 그런 내용과 선포했던 것을 성경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말할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 때에 우리는 가시적으로 내가 이제는 모든 그런 굴레를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홀홀 날 수 있는, 이와 같이 나의 자유,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영생에 관하여 마음껏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문제, 나를 잡아서 마치 나를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던 뒤에 죄의 원인인 원흉을 주님이 벗겨주셔야 내가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문제, 나의 삶의 내 영혼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뒤에서 나를 잡아서 사망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인까지도 제거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면서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영생의 길을 간다고 하는 기뻐하는 이 모습은 뒤에 모든 배경들을 철폐해버리고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로 철폐해버리고 마음껏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닐 때,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가 되었을 때에 사실은 부모는 항상 그 눈을 그 아이에 두죠. 아이가 어딜 가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동으로 걷든 옆으로 걷든 네 발로 아무데나 기어갈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데는 못 가게 만들고, 어려운 데나 아니면 넘어질 곳에서는 항상 주의를 주고, 아이가 자유하게 많은 곳을 갈 수 있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는 아이에게 있지만, 뒤에서 부모는 뭐예요? 갈 수 있는 만큼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은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자기도 하겠다고 노력하고 울고 불고 난리지만은 이거는 아닌 것은 알기 때문에,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거기에 제동을 걸죠. 그거는 자녀가 아무리 아우성치고 원해도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가 대속에서 이것을 절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고 살고 싶어서 나가고자 할 때에 제한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흉악의 결박, 죄의 결박을 풀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 아버지시고, 이것을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온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주님, 내를 죄를 쌓으신 주님,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내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름인데 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내가 그대로 이행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기에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이름이고 창조시에 창세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 14장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자유한 이들에게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삶에 대하여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명예와 아들의 명예와 성령의 명예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면 내가 도와줄게.
그 이름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들을 능치 못할 일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전에도 바로 이제 관절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고쳐주시오.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해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그에게 이제 주님이 가게 되니까 주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할 수 있으면 내 자식 좀 고쳐주시오. 내 자식을 제자들에게 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내 자식을 고쳐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23장에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을 능히 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육체적, 환경적, 상황의 모든 부분을 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다 절폐시켜버리고 자유하게 한 자의 이름이요.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부활의 주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내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던 제2계명처럼 바로 그 부분, 3계명처럼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 이름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권으로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두 가지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둘 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아무쪼록 구하는 내용이고 금식은 나의 자아와 나의 모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육체적 그런 소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 아니라 갑자기 막 머리 풀어지고 죽을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데를 나눠주고 뭔가를 내가 더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차라리 나를 희생하고 타인을 위하여 희생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금식하면 그냥 나 죽겠어 하고 집안에 있어서 나 금식한 사람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자아가 아직도 믿음의 단계에 그런 걸 활용할 만큼의 그런 성숙하지 못함을 보면서 주여 나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육신의 어떤 욕망보다도 주님이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자아를 죽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되 주님을 믿고 순종한 이들에게 이걸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여 이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내가 참 자유한 사람인가?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의 영생에 관해서는 내가 이제는 온전한 길을 가되 이대로만 가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그의 공로를 인정한 사람, 모든 것들이 됐을 때에 내가 뭔가 주의를 하고자 할 때에 내가 걸리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 내 환경 속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 내 뒤에 영적인 모든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자유는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내게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히 가두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이제는 주님이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면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목회들이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마치 악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더러는 죽이기도 하고 더러는 핍박하기도 하고 더러는 깨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폭풍이나
비구름을 다 이기고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권세와 권리를 주셨는데 구름에 가렸기 때문에 못 가. 비가 오기 때문에 못 가. 아니면 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라고 모든 걸 바리케이트를 쳤을 때에 그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릴지어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관자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관자가 돼요. 분명히 믿음을 잊고 예수 믿는 믿음 있고 영생의 길을 가는 성도는 맞는데 뭔가 일이 터지면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누가 이러면 치워주면 안 될까? 바르게 차가 못 가네 어떡하지? 멈춰서 그냥 탓만하는 거예요. 누가 저 나무를 쓰러뜨려가지고 도로를 막아놨지? 누가 저렇게 놨지? 왜 이렇게 부실공사했지? 말의 모든 무수한 말과 핀잔들과 핑계와 이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래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폭우로 좀 바위돌이 굴러왔어요. 그 차에 앉아가지고 저걸 누가 그랬대? 왜 저게 굴러왔대? 누가 와서 치워주면 안 될까? 멈춰서 나오지도 않고 멈춰서 말만 하는 이 상황이 가끔은 성도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되면 치워서 가면 되는 것이고 나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잘라서라도 그것을 치워서 가야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당면한 사람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걸려 넘어지니까 갑자기 도래게 너는 왜 내 발에 걸려가지고 네가 나를 넘어지겠냐고 아우성해봤자 가는 말이 없어요. 내가 그걸 비켜가면 되는 거고 내가 조심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원수는 항상 우리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말만 하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다면 우리는 방관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으나 예수 이름에 그 권세를 가진 보석은 가지고 있지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서 나는 과연 자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한 자인가? 꼭 여러분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환경 속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우겨 쌓여 있는 문제들과 염려들이 많아요.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가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 다시 이제 원전을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죠. 원전이 필요 없고 뭐가 문제니까 안 되고 많은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또 고개 들잖아요. 필요하니까.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인류에 큰 해를 끼칠 거란 걸 알아요. 알지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을 거기서 구해야 되니까. 세상은 자기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대로 움직여요. 자연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한 생존에 관한 것이라는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고 인간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자유하며 얼마만큼 믿음을 누리며 얼마만큼 나는 믿음에 대하여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돌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젊고 우리 젊은처럼 힘이 강하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옆에 있는 어르신들처럼 또 부모들처럼 노쇠해져 가는 거 이건 답이 없어요. 주름이 들고 어느새 내가 20대야 어느 내가 30대야 20대는 30대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정도 되면 경제적 또 일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30대 되니까 뭐예요? 가정을 꾸리니까 물질이 필요하 직장도 해야지. 주림이 늘어가 40대 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먹었지? 그 앞에 옆에 보이는 분들이 바로 내일의 여러분들 모습인데 그 모습처럼 우리가 보는 그 똑같은 과정을 걷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유함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성숙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동적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이에게 깨우고 앉아있는 이에게 세우고 서있는 이에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용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우리가 쓰실 때에 주님은 거기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가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쓰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정말 보석 같은 그 이름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 안 됐다가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주여 이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때 예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먹고는 물러갈지어다.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대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뭐한다? 이루리라.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면, 또 그 계명 안에 있는 순종의 사람이고 오늘도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도 단서를 주셨어요. 그 이름을 주실 때는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이름을 성도가 쓸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에 예수 이름을 써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두꺼운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말씀에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거 한 게 보였어요. 창으로 벽을 두들겠어요. 그 3m가 넘는 그런 마차가 4대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성벽, 두꺼운 성벽에 세 곳은 완전히 그냥 그런 절벽 같은 곳인데 어떻게 뚫겠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그런 요새인데 어떻게 소리 한번 질렀다고 거기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그 함성을 질렀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질렀더니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요? 몰라요. 어떻게 무너졌냐?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 그들이 침투할 만큼 와르르 무너졌다. 여호수아 이 시대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이 녹을 만큼, 혼이 나갈 만큼 무너졌다. 그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어떤 사건이 벌어졌더니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소리를 질렀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군대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을 그들이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거기다 무슨 돼지머리를 놓겠어요? 제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거기다 뭘 하겠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은 열릴지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밀어보세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용기는 그 문을 미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문은 열릴지어다고 명령하고 그 문을 밀 때에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지금 몫이고 누려야 할 몫이란 말이에요. 왜 말만 하고 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들을 그 이름을 줬는데도 그것을 감추기만 하고 내놓지 않아요? 쓰세요. 쓰시고 밀어보시고 쓰시고 한번 걸어가 보시고 쓰시고 뭔가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들이 길 가다가 하나님 사람을 만난 사건이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죠. 그 수넴 여인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만났다 지나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래. 아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예. 그냥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를 끝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데는 중환자 치는 사람도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목사님 우리 지금 누구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들어가시면 우리 아들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 환자들 방문 보호자들은 다 보호실에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주의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방문을 부탁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왜? 기회를 붙들 수 없는, 기회를 붙들 마음이 분명히 저 사람이 기도하러 와서 뭔가 있어 그러면 부탁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선뜻 우리 아들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손을 붙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불가능의 벽을 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몫입니다. 밀어야 열리죠. 그냥 문화 열리졌다고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그 문을 주여 주님 이 문을 내가 통과해야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 문을 열어주옵소서. 불가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그 문을 기도하고 문을 열어야만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문은 그렇게 다 두껍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키를 놓자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릴지어다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걸 하신 걸 보면 그 이름으로 내가 원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써라. 그 이름 가지고 해라. 그 이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나 고민거리나 아니면 정말 그런 불미스러운 아니면 불협화음 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이 의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사건과 문제가 아무렇지 않은데 그냥 해결되게 했다와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것을 내가 뭐든 가지고 움직일 때에 주여 그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 뭔가 예수 이름에 뭔가 좀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그 이름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 이름을 그 이름 태어나실 때에 그 잉태했을 때에 부여받은 그 이름을 이제는 믿음의 자녀된 새롭게 변화된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너희도 이 이름으로 살아라. 나도 그 이름으로 살았고 너희도 이 이름으로 살아라고 연결해 주셨어요. 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요 우리에게는 권세요 능력이고 구원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서 동일하고 이 땅에서 동일하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며 그 이름으로 은혜를 입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열심히 살고 싶어도 환경이 막히고 뭔가 나를 잘 표현하고 싶어도 때로는 언어의 표현이 부족하고 뭔가를 잘하고 싶어도 신체적 요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많은 것을 매진하고 용기를 내지만 뒤에 붙드는 이들이 있어서 나를 선뜻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자신있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도 뒤에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조바심나며 또 졸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겨울을 얽매이고 사슬이 묶인 것처럼 많은 것들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이 이름을 쓰고 사용하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에 쓸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문 또한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육체적 연약함의 문까지도 열어주시고 형통과 또 하나님 복이 모든 가운데 평안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이들이 중요한 경험을 삼고 중요한 사건이 그들 가운데는 간증이 되고 그 삶에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